로버트 스콧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10년대에 남극점 정복을 목표로 하여 탐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탐험대가 먼저 도착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간에 폭풍우를 만났고 비바람을 만났고 추위를 만나서 고향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만 그 허허 벌판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가고 싶었지만 폭풍우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 목적지를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지란 무엇일까요? 목적지란 사전에 보면 목표로 지목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도 보면요, 목적지에 가고자 했지만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난의 폭풍우를 만나서 그들이 가고 싶은 목적지 소혼의 항구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리고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몰리는 것입니다. 인기가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들이 중심에 갖고 있는 기득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공권력을 사용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목적한 목적지들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해 고난의 폭풍우가 불어닥쳐 그들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복의 통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폭풍우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목적지에 그들은 이르지 못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의 폭풍우가 불어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어오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주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비바람이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요? 아니요. 왜 나에게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고난의 폭풍우가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고난의 폭풍우, 이 사도들에게 불어온 이 고난의 폭풍우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폭풍우가 불어닥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들이 있는데 그 목적지가 그 고난의 폭풍우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목적지로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폭풍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역설이에요. 내가 당하는 폭풍우가, 고난의 폭풍우, 비바람, 삶과 질병과 갖가지 그 폭풍우가 우리에게 불어닥치는데 그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가는 것을 막는 폭풍우가 아니라 나를 목적지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폭풍우는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의 폭풍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목적지로 인도해 줄까요? 바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의 폭풍우, 옥문에 갇혔어요. 사람 때문에.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끌어내다는 말은 인도하여 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탈옥입니까? 추록입니까? 탈옥이에요? 추록이에요? 그쪽 입장에서는 탈옥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추록시킨 거예요. 급하게. 아멘. 하나님은 감옥 밖으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뭐 하려고요?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성전에서 뭐 하려고요? 성전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기를 소원했던 소원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폭풍을 통하여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장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고난의 비바람을 통하여 고난의 비바람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들었고, 그래서 고난의 폭풍우는 사도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는 도구가 되었고, 사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폭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폭풍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그 폭풍우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의 소원은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이 그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폭풍우가 불어온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내 인생의 앞길을 목적지로 가지 못하게 만나는 고난의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충성된 일꾼이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고난의 폭풍우를 만나서 내 앞길을 로마로 갈 수 없는 일, 목적지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의 광풍으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아, 고난의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로 가야 하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하는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도 다 너 때문에 살려줄 것이다. 복음을 갖고 사명을 갖고 가다 보면 나와 연관된 사람도 같이 고난의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 폭풍우 때문에 나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풍에 있는 바울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하여 바울을 목적지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소원했던 장소인 로마로 인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우가 바울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의 강풍, 고난의 폭풍우를 맞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질병, 그것이 아픔, 이별, 그리고 배신, 물질, 자녀, 그러한 고난의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원의 항구로 못 갈 거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의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 노래하는 목사 누구겠습니까? 구자옥식입니까? 아따 참말이야 그겁니까? 아니요. 윤향기 목사님의 간증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 이름은 여러분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자신을 한국의 비틀즈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틀즈, 한국의 비틀즈인데 자기가 몸담았던 그룹 이름을 키보이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키보이스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키보이스 압니까? 우리는 전부 새내기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처음 들어본 노래입니다. 장밋빛 스카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9세대라는 것이죠. 전 몰라요. 알아도 모릅니다. 근데 아는 노래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건 좀 알겠더라고요. 수많은 히트곡을 냈던 사람이 바로 윤항기라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동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책이 좀 깁니다. 그의 동생은 윤복희 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윤복희 씨의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한참 잘 나갔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당시 그들은 한참 잘 나갔습니다. 한참 잘 나갔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무대에 서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도, 비가 오는 날도 동생과 함께 돈을 벌려고 윤향기 씨는 미리 와 있었고 밤무대에 윤복희 씨는 아주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는데도 안 온 거예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요즘 같으면 핸드폰 일 있으면 물어도 보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윤복희 씨가 들어왔는데 온몸에 피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합니다. 아, 오빠, 나 하나님을 만났어. 생전 교회도 다니지 않은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났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차가 와서 들이박았는데 빙빙 돌아서 중앙선상에 서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짧은 시간에. 비가 내리는 날씨인데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분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파란 하늘을 보는 순간에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폭풍우가 그의 인생의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것을 막는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라는 그 폭풍우가 그녀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일로 윤향기 씨만 빼놓고 윤복희 씨와 윤향기 씨의 아내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윤향기 씨는요, 고리심줄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 아내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바뀌었는지 둘이 같이 윤복희 씨하고 특히 교회 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를 너무 핍박을 한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너무 산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자리에 남자분들도 안 돼 있지만 옛날에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봉사하는 아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와서 욕을 했는지. 하루는 어느 날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이 남편이 너무 핍박하고 욕을 하고 구타하니까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 보겠다고 와서 교회 문을 걷어찬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런 상황을요. 윤향기 씨를 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의 폭풍우를 불게 합니다. 그 고난의 폭풍우가 그의 인생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항구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병이었습니다. 폐결핵. 그의 폐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였습니다. 폐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로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희망과 소망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고난의 폭풍우, 질병의 폭풍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소원의 항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러면 폐결핵 걸렸으니까 아싸 가오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요, 딱 이혼하고 새 남자 만나고 할렐루야. 요즘 여자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봉급 안 줍니다. 근데 이 아내는 보통 아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죽어가는 남편은, 빼짝 말라가는 남편을 위하여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40일. 아내가, 그런데 그 아픈 몸 상태의 남편 옆에서 그 아내도 그러면 30일 금식에 들어가면 몸이 말라가요, 안 말라가요? 앙상하게 말라가는데 말없이 병간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감동하냐면 윤향기 씨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 아파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하자도 안 불렀어요. 원망만 하다가. 그러다가 그 아내로 인하여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생자 목사님 보기도 싫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기도 싫었는데 이런 상하게 하니까 부르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방 좀 해달래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네라는 대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따뜻해지더니 그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간증집에 그렇게 나와요. 온몸이 차가웠는데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온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폐가 시원해지더래요. 의사 선생님은 째게야 되는데, 찢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 한 번 받았는데 이게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회복 불능의 폐인데 여러분 치유가 됐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못 차려요. 또 못 차려요. 자, 여러분은 웃고 있지만 뭐 우리는 도끼니 객끼니 아닙니까? 병이 고쳐지자
다시 밤무대 유흥업소로 가기 시작합니다. 병상에서의 그 절박함,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한번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이랬던 그 고백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의 집에 또 한 번 고난의 광풍이 불게 합니다. 바로 동생 윤복희 씨입니다. 행복하기만 원했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버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저는 자세하게 한번 검색해봤더니 뭐 파랑만장 하시더구만요. 보니까 가정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윤복희 씨 스스로도 너무 큰 아픔이, 저는 그분들의 일대를 잘 몰라요. 이번 간증 보면서 책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이제 오빠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오빠 집에 들어가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보름이 넘게 밥을 안 먹어요. 윤복희 씨가 물도 안 먹고 출입도 하지 않고, 오빠가 너무 걱정돼서 뚝뚝 두들기는 거예요. 복희야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꿈쩍도 안 해요. 인생에 대한 희망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의 가정에 고난의 폭풍. 그때 윤한기 씨가 가슴을 쳐요.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정신 못 차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도들을 복의 통로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본 바울을 보세요. 유라굴로 강풍으로 앞길이 막혔어요. 그가 소원했던 목적지를 못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럼 어디로 데려갔어요? 멜리데 섬으로 갔어요. 그가 가고 싶은 소원의 항구는 로마였어요. 근데 못 갔어요. 나중에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풍을 통해 어디로 끌고 갔냐면 멜리데 섬이었어요. 광풍에서 끌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멜리데 섬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멜리데 섬에 족장의 아버지가 병이 걸렸어요. 바울을 거기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안수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병자들이 차로 데려왔어요. 병이 났어요.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바울은 그 폭풍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뭐 했습니까?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복음을 전했어요. 섬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바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풍랑이 아니었다면 족장의 아버지는 죽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멜리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의 폭풍과 불어올 때 나에겐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장소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본 윤향기 씨가 그랬어요. 윤향기 씨의 폐결핵, 윤복희 씨의 삶의 가정의 파탄, 고난의 폭풍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에서 그들을 건져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의 폭풍에서 건져낸 것은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인기 좀 얻어서, 돈 좀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의 폭풍에서 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제발 피할 길을 주세요. 힘든 일이 겪고 질병이 당했을 때 제발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 기도해야 돼요? 이 병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이라는 곡으로 다시 한번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서울 국제가요제에 들어갑니다. 기라성 같은 외국 가수들 틈에서 한국 가수로 연락 온 것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대상을 받아요. 윤향기 씨는 폐가 안 좋으니까 낫긴 했지만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노래는 누가 불렀을까요? 윤복희 씨가 불렀어요. 그 노래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불렀대요. 전심을 다해요. 울면서. 그리고는 대상을 받아요. 근데 당시 방송사들이 대상을 받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은 자유롭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곡으로 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정신을 못 차려요. 누가요? 윤향기 씨예요. 윤복희 씨는 나아요. 그나마 권사님은. 다시 또 정신 못 차리고
돈 벌 목적으로 자기 유익만 구하면서 복음과 상관없이 밤무대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몇 년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는 것마다 다 망해요. 차라리 주님과 멀어질 때 망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좀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결국 윤향기 씨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젠 다 들었다는 거죠. 두 손, 두 발, 그리고 노래 한 곡을 만들어 놨어요. 그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는 빠져있지만 그 노래가 그거예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당시 윤향기 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렀던 노래들은 거의 다 작사 작곡했던 노래는 어둡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부터 노래들은 다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나를 고난의 폭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고백을 딱 하고 나서 밤무대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때 아내는 믿음이 괜찮아요. 윤복희 씨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복음의 우선순위 갖자. 우리 유익을 위해 살지 말자. 근데 윤한기 씨가 이걸 결단을 못 내려요. 그런데 드디어 나는 하나님께 복음이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 살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나의 우선입니다라는 결단을 해요. 그러면 뭐 돈 들어올 때는 하나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저작권법이 생겨요. 곡을 얼마나 작사 작곡했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만 부르면 돈이 들어오는 법이에요. 매달 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그 돈이 기본이 돼가지고 올인할 수 있게 됐고, 음악 목사님이 되었고, 지금은 예흠신학교 교장이 되어서 한국교회 음악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난의 폭풍우가 그의 앞길을 막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만 위하는 삶에서는 막은 거지만 소원의 항구, 행복의 항구,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라는 그 중요한 목적지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김양재 목사는 말합니다. 내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여질 것이다. 오늘은 셀리더 파송을 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죠. 셀리더는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입니다. 오영 셀리더도 그동안 셀 번식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번식 셀리더도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셀리더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과정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그 폭풍우를 통하여 복의 통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번식하는 셀, 원형 셀하고 셀 리더들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번식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는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풍랑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난의 풍랑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의 폭풍우, 할렐루야, 상황의 폭풍우, 환경의 폭풍우, 가정의 폭풍우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건지시는 것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지시지 않습니다. 나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는 이유는, 그 폭풍우에서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이유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요. 할렐루야,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살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운 사람의 말벗을 되어주시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셀 리더는 셀원들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돌파구는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우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 높이 날게 할 겁니다. 목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의 폭풍우가 와도요,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믿음이요? 자, 18절을 한번 봐요. 사도들이를 잡아다가 어디다 가두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던데 절망했다는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열심히 착한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충성을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폭풍우가 감옥이 그의 앞길을 막았어요. 근데 지금 절망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폭풍과 불어와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풍과 아무리 세도요, 키 있잖아요, 키. 그 키를 꽉 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복의 통로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폭풍우가 오히려 나를 소원의 항구로 복의 통로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친 풍랑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압박하고 거셉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병원 진단이나 자녀나 직장 문제로 밤잠을 못 잡니다. 미래 진로에 대한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세찬 폭풍우가 쉴 새 없이 불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건져줄 것이다. 또 어떤 믿음이요? 이 고난의 폭풍우는 내 앞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것이다. 나를 복의 통로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독수리는 바람을 맞으면요, 그 바람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고난의 폭풍우가 올 때요, 그 폭풍우를 맞서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날개를 펴세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세요. 믿음의 날개를 펴면요, 그 바람이 나에게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빨리 이끌어간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후렴 부분만 한번 부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충성스럽게 사역하는데 고난의 폭풍과 불어와서 인생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만 같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은 그 어떤 풍랑이나 불행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불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풍랑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가능하면 더 빨리 가야 합니다. 고난의 폭풍과 세면 쓸수록 믿음의 날개를 펴시고 고난의 바람을 타십시오. 그러면 그 바람이,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고난이 나를 복의 통로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